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7일차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오면서 또 여자들은 특히 속옷치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죠. 자, 여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질투가 나와서 분노를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쫓겨가게 되는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20장까지 보고요. 그 상황을 배경으로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59편인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또한 저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견디어내고 버텨내고 하나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옆에 두고 감시하면서 손에 넣기 위해서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네, 딸조차 다윗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다윗의 사울을 피해서 미갈에게 가자 그 사실을 안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집을 감시합니다. 이제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창문을 통해서 도망하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망명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59편이 되는데요. 다윗은 망명 생활의 고난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을 이제 많이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 하면서 시편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땅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 있고, 에브라임 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유다 지파가 있고요. 자, 오늘의 배경은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라마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여기 와서 살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 고향도 여기지 않았습니까? 나요시라는 곳이 있는데, 자, 이곳은 캠프라는 뜻입니다. 훈련장 이런 뜻이고 학교라는 뜻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선지학교,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신학교, 이 사무엘이 신학교를 세웠다, 은퇴하고 나서 신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가 이제 오늘의 어떤 나오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보시면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말에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투의 감정이 있을 때 사탄이 더 역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질투나 우리 마음에 쓴뿌리 같은 게 있으면 사탄이 들어오기 쉽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요.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창을 사울이 던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2번 정도 피하였다는 거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욱 두려워한지라, 이게 더욱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처음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죠. 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질투가 나요. 그래서 천부장으로 이렇게 쫓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 가운데 출입하면서 자, 일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싸움을 싸우라. 왜냐하면 자, 내 딸 메랍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처음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자, 골리앗 죽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겠어, 많은 백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 내 공주를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 죽이고 왔죠. 그러면 많은 재물 주고 자기 딸 주고 세금 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재물 주고 자기 딸 주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진작 주었어야지.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렇게 자기 큰딸은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20절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용합니다. 21절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내 딸 미갈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딸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탄이 역사하면 여러분들 지성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딸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원래 신부지창금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원치 않고 무엇을 원하냐 하면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피라는 게 뭐냐 하면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남자 애기들 할례할 때 포피를 자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포피를 자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을 정말로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의도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7절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 죽이고 포피를 가져다가 이제 왕에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이렇게 계속 대조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 오시면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제 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를 꾀한다. 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의향을 한번 물어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로 가십니다. 5절로 가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나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사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참 잘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단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또 돌아서서 또 죽입니다. 죽이려고 또 합니다. 7절 보실게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또 나오죠. 전쟁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제 쳐 죽이고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악령이 자꾸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질투와 쓴뿌리를 자꾸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악령이 그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서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가인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질투와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악령이 그의 마음대로 역사하고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 죽이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당신 반드시 오늘 밤에 죽여요. 빨리 도망가세요. 자, 그래서 창문으로 그를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도망가고요. 미갈은 이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이제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봐서 미갈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 미갈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초대 왕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그것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 집에, 그것도 왕의 이 집에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울이 전령을 보냈는데, 미갈이 그가 병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울이 또 전령을 보냈다고 하죠. 이제 침상채로 들고 와 그랬는데 미갈이 이제 안 보내줬겠죠. 그러니까 침상채를 보니까 우상 있고 염소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했어? 이러니까 미갈이 거짓말을 합니다. 미갈이 우상 갖다 놓고 미갈이 또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안 놓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갔겠죠. 자, 이제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라마를 한번 볼게요.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따르던 선지자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나요시라는 뜻이 제가 앞에서 지도할 때 캠프, 훈련소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선지 생도들이 이제 학교다, 선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날 용어로 신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로 도망갔다는 거죠. 사울이 여기 20절 보시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세 차례나 보냅니다. 그런데 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언하게 합니다. 이 전령들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이제 이 전령들이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22절 보면 자기가 이제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가는데 사무엘과 다윗 어디 있어 하면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를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하니라, 이 말이 나오죠. 자, 이거 여러분들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나왔냐면 사울이 이제 그 왕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당신이 왕되게 하실 것이다는 예언을 사무엘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뭐 두 사람 만날 것이고 세 사람 만나고 제가 너무 상세하게 예언을 그림 언어로 이야기해 준다 그랬죠. 뭐 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너한테 떡 두 덩이 줄 것이며 또 그리고 네가 기브아 집으로 가는 길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너도 그 사람들과 같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때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이 있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울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그것이 속담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그대로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후에, 십자가 죽으심 후에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제자들이 갔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소명을 다시 북돋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자꾸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너를 왕으로 세우신 그 소명,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 다시 기억나게 해서 네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 이 사울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데도 이 사울은 그 마음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20장에 보실까요? 20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은 라마나요스에 있다가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해를 끼치고 선지 생도들에게도 사울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도망해서 누구한테 가냐면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에게 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제 자꾸 안심을 시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3일 정도 보통 초하루에 식사를 같이 왕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정책을 의논하나 봐요. 그런데 자, 그 식사 자리 초하루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자고 이제 다윗 요나단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게 5절부터 나오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식사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자기가 들에 숨어 있겠다는 거죠. 자, 네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떠봐야 된다. 6절. 자,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해서 내가 이제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라. 네가 이렇게 좀 이야기해줘라. 그때 왕께서 그래? 그러면 뭐 할 수 없구나. 그 말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평안히 이제 평안하려니와. 그런데 만일 사울 왕이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9절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할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만약에 너한테 꼭 이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요나단은.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하고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이것은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보다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되면 시켜오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은 네가 왕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실까요?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짭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다 들통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좀 뛰어넘겠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그 끝부분은 우리가 알잖아요. 자, 아버지가 이제 그 죽일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내는데 요나단한테 어떻게 화를 내냐면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자,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너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본심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나단은 심히 노해서 그 식탁에서 떠나서 이제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윗과 이제 신호를 짠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이에게 가서 이제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이렇게 멀리 쏘면은 그 위로 지나가게 하면 네가 이제 가야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신호를 짠 거죠. 그래서 이제 화살을 이렇게 멀리 지나치게 쏜 거예요. 아이 위에. 그래서 38절 볼게요.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면, 자, 이 빨리 다름질하라는 말은 이제 애한테 너 빨리 다름질하라 이 말도 있지만 다윗 보고 너 빨리 도망가라 이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둘이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고 이제 다윗은 3번 절을 하고 서로 입맞추고 가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많이 운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평안히 가라. 그리고 우리가 맹세한 거 언약한 거 우리가 서로 잊지 말고 우리 지키자. 이렇게 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환경 가운데 이 배경 가운데 발생한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그래서 59편 갈란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해놓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시를 썼다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런 이런 사무엘상의 이런 배경 하에서 59편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스엣이 어떤 용어냐면 음악 용어랍니다. 그리고 이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이고 이런 단어가 시편 59편에서 57편에서 59편 그리고 75편에도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다윗은 보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직접 대놓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요나단에게 이런 말은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섭섭함과 억울한 감정을 다 쏟아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억울함을 다 토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하심을 얻을 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겠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저주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그런 아픈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가야 된다?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망명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우리 뒤에 보면 망명 생활을 엄청 많이 옮겨 다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닙니다. 이게 정말 미친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용납하십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땅이 너무 좋으면 뿌리를 깊게 안 내린대요. 왜냐하면 땅이 좋은데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무들은요. 태풍이 불면 다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 다 쓰러진대요. 자, 이것을 우리의 상황하고 비교해 볼까요?
좋은 환경에서 훈련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큰 사람들 보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이 가운데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나 환경을 보지 말자.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리자.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이 상황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셔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가서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억울함을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이지 말래요. 자, 죽으면은 이 사람 고통 안 당하잖아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뭐 소멸하사 이 말은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14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완전히 저주하는 거잖아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5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도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는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의 억울하심을 들어주신 것을 경험해야 내가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도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자, 우리 오늘 다윗의 도피 경로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16군데를 옮겨 다니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봐왔는데요. 자,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미치도록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어디에 우리의 환난 가운데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환난이 와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환난을 허용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사울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환난을 빨리 없애주지 않으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자, 하나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불쌍하다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이 아픔을 이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가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